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회개하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대답 같은 대답 있죠? 꼼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제는 이게 유머를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조차도 저도 헷갈리는데 하나를 더 하죠. 한 여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여자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 내가 널 100살까지 살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제 100살 보장받은 이 여자분은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자, 이제 100살까지 보장이 되었으니 자, 이쁘게 살자. 좀 더 예쁘게 좀 더 가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돈 들여서 얼굴을 조금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여자는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여자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울자 하나님께서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넌 줄 몰랐어. 여러분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말세에 고통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그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꼭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고통할 때가 올 텐데 그 고통할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사랑.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는 자랑할 거다. 자꾸 자랑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교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교만과 선교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주의를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선교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일 전도가 있는데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기부스를 한 채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는 절대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뭐 저렇게 거만해.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선교하러 오셨는데 낮고 낮아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낮아짐의 겸손이 결국은 인류의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선도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고, 선교는 곧 겸손이고 전도는 곧 겸손이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것, 이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겸손해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겸손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무엇일까? 도대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개신교 신학자이고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겠죠.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신학자이고 윤리학자인데요. 그분이 말하는 인간이 교만한 존재인데, 이 교만한 존재에 인간이 갖는 교만의 4종류가 있다. 그리고 7가지 특징이 있고 또 4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방법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교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만의 본질적인 부분들, 교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라인홀드 니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말하는 교만, 이 교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적 교만을 얘기를 해요. 지적 교만,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배운 사람일수록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그저 겸손하지요. 하지만 배우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늘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적 지식에 대한, 배움에 대한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왜냐하면 새가족 양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까지 모든 단계를 나는 다 했어 라고 하는 게 교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이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배움의 지적인 교만을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큰 체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만이죠.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게 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다 마찬가지죠. 배움에 대한 지식이에요. 교만이죠.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기적, 간증적인 체험들,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000층까지 갔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가 교만해지고 자고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제거해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죠? 가방 메고 나오셨던 간증자가 어제가 아니고 그제죠? 어제였나요? 예. 그 교수님은 아나운서이기도 했고요. 그분께서 참 내가 참 감동적인 건 뭐냐면 아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절대 박수 치지 마세요. 그죠? 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한번 박수를 쳐달래요. 왜냐하면 이 모든 간증과 고백은 하나님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박수를 치려고 하면 탁탁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더라고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참 저에겐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아름다운 모습이 겸손이지.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참 탁월합니까? 여러분 그 간증의 그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렀던 자신의 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풀어나가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산에 오르는 것으로 거기도 또 가방까지 메고 여러분 저도 그 가방 메어봤다는 거 아세요? 그 가방 메고 캄보디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큐티반에서 또 참 타이밍이 좋았어요. 우리 큐티반 훈련생들이 가방을 하나 선물해 주는 바람에 제가 그 가방을 메고 갔다 왔습니다만은 다 가방을 메고 산을 오르는 모습으로 참 멋지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펼쳐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겸손한 그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 조심합시다. 영적인 교만 조심합시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권력의 교만인데요. 여러분 권력은 진 사람은, 권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교만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그런 말하면서 여러분 이 권력적인 교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을 절대로 권력과 권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권력과 권세로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목사의 직분, 이게 여러분 대단한 권세요, 대단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는 종이다, 섬기는 목자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목회자가 이 목사의 직분이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교만해져요. 여지없이 교만해져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의 장로의 직분이 이게 여러분 뭐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권세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중직자들은 모두가 다 직분을 섬김으로 그리고 종으로 여기고 여러분 더욱더 겸손해지고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교만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가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요. 상대적 교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머리를 치들고 있구나. 할렐루야. 저도 참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남보다 낫지라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 속의 우월감에 빠지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이어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롭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이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죠?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참. 근데요, 이 고백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은 더 깊어져요. 그래서 그가 가장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래요.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자의 고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겸손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이노를 리버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다섯 번째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서 안에는 다섯 번째 교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단적 교만을 얘기를 합니다. 집단적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뭐냐면 집단적 이기주의예요. 집단적인 이기주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 데도 못 들어오게 해요. 집값 내려가고 땅값 떨어진다고. 그리고 또 요즘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어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 집 근처에는 안 됩니다. 우리 동네는 안 됩니다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이게 다 집단적 이기주의죠. 그리고 여러분,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회사는 회사들대로 다 제각각 자기들의 주장만 하다 보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집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집단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집단적 교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이제 칸타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선습을 못 해가지고 연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가세요. 얼른 가시고 다 연습하고 난 다음에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우리 전도회, 내가 속한 부서, 이것만 잘 되려고 하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단의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넓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중요하고 우리 성가대가 중요하다면 또 다른 부서도, 다른 팀들도, 다른 그 누구도, 다른 부서도 여러분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 윈윈 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나만 승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나만 승리하고 다른 사람은 패배하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여기서 끝나네. 라이노르 니보가 교만한 리더의 7가지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제 중직자들로서 리더들인데, 리더들의 특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교만한 리더는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죠. 둘째, 교만한 리더는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교만한 리더는 자기 자신을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핑계, 항상 합리화해요.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됐으면 안 되죠. 세 번째, 교만한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고 계속 뭐예요? 내가 하는, 이게 교만한 리더예요. 네 번째, 교만한 리더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만한 리더는 단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단점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임기 중에는 성과 없이 전쟁을 멈출 수 없어. 성과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될 때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끝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때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베트남전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리더에게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빨리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멈췄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교만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축하하거나 칭찬해 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겸손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교만한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오염시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만의 4가지 해결책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라. 두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구하라. 세 번째는 좋은 멘토를 두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만의 종류, 성경에 나타난 교만의 종류들인데 합쳐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홀드 니버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만, 어떤 교만들이 있느냐? 주권적 교만이에요. 이 주권적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교만이. 두 번째, 지적 교만.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 교만. 뭐예요? 내가 알아. 난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가 아는 것이 더 옳다?
이런 태도.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도덕적, 영적 교만이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적 교만, 도덕적 교만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능력에 대한 교만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부,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건강, 타고난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내가 내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는 관계적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적 교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급이 달라, 난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혈통, 배경, 사회적인 지위 또는 주변의 인맥들을 자랑하면서 봐, 나는 차원인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은 관계적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교만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요. 결국 본질은, 교만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성경적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권적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모든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 자신 스스로 충분해. 이게 가장 성경이 말하는 위험한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올 텐데, 그 고통의 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난 내가 살아. 내 인생은 내 거.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부모님 없어도 돼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229장 아니었어요? 292장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는 교만한 거예요. 뭐 없이 살아요? 은혜 없이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밤이 어두워 컴컴한 저녁 시간, 주님께 온전히 새벽부터 이 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